시편 136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 또 감사 또 감사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감사 또 감사 또 감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 전반을 레위기를 제외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이제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그리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태양을 그리고 달을 지으시고 별을 만드셔서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달과 별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창조의 세계를 찬양하는 거죠. 오늘은 10절부터 15절까지 6절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새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오늘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 노래가 이 시편이 교창으로 불려졌던 찬양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절의 말씀 같으면 앞에 노래를 잘하는 성가대나 또 찬양을 하는 사역자가 제사장이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다 함께 큰 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우리가 교동문을 하는 것처럼 이 시편은 교창, 서로 이렇게 선창을 하고 또 후창을 하고 후렴은 계속 똑같은 거니까 뭐 어려움이 없었겠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은 또 화답을 하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교동문처럼 함께 돌아가면서 돌림 노래로 교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게 오늘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어제 시작되어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감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를 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이거는 이제 생각이 짧거나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모자랄 때 감사가 모자랍니다. 원래 이 감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그랬죠. 이 토다는 야다, 알다 하는 그 단어에서 그 어근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신 하나님을 알면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토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양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태양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면 야다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알아야지만 생각이 깊어지면 감사도 깊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셨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사 가운데서 실제의 삶 가운데서 저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에 관해서 찬양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이 감사를 좀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로는 야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가 참 힘든데,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감사를 하려고 그러고 감사를 적어보려고 그러면 이게 적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하나의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현상, 어떤 현실에 대해서 바꿔보고 뒤집어보고 거기서 또 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정법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히브리 사람들은 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된 백성으로 아직도 살고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뒤집어보고, 또 만약에 태양이 없었더라면, 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해가지고 빼보니까 태양을 이 세상에서 없애보니까 그냥 그 자체가 죽음인 거죠. 그래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그 상황을 바꿔보니까, 뒤집어보고 그 상황을 역사 속에서 지워보니까, 그렇게 가정을 해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 출애굽과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8.15 해방 또는 광복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광복, 그 8.15 해방과 같은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걸 뒤집어 보면 우리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역사에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지요. 만약에 이승만과 같은 그런 초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한미동맹과 같은 거, 이런 걸 그렇게 지우려고 애를 쓰는데, 이 한미동맹과 같은 건 이 인류 역사상 없는 그런 일을 그 해안을 가졌던 한 지도자가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 북중러라 그러죠. 이 동맹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없으면 우리나라를 훌커덕 집어먹을 수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그 해안을 가졌던 한 지도자의 어떤 그 통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하고 세계에서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고 G5에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G2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역사에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분은 공도 있고 과도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이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과가 크지만 공은 어마어마하게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밥을 먹여주고, 북한에서는 소고기국에 이 밥을 먹여주겠다고 몇십 년 동안 70년가량 지금 약속을 했지만 그거 실현하고 있지 못하지만 실현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이 밥에 소고기국이 뭡니까? 정말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배가 나와가지고 살이 찌는 게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배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죠? 지금 누가 배 나온 사람을 부러워해요? 누가 그 상황을 만들어 놨냐면 지도자였던 그 박정희라고 하는 한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역사에서 박정희를 지워버리면, 그분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가정하면 여전히 저는 저 산골에서 화전 일구고 옥수수밥 먹고 그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삶을 지금도 우리 민족이 그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그거 매년 겪으면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다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정법입니다. 바꿔보는 거죠. 뒤집어보고 또 없애보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제가 이렇게 한마음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상황을 이렇게 바꿔보니까 물론 뭐 상황을 바꿔가지고 그때 그 사람 그놈 안 만났으면 참 어떻게 그런 좋은 점도 없지 않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주 좋은 상황에서 그걸 뒤집어 보면 그 다음에 정말 아주 아찔하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걸 뒤집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를 치지 않으셨다면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 재앙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강팍한 바로의 학정 아래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은 이제 하이라이트 되지 않은 부분들을 한번 교창을 해보실까요?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던 것이죠.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그 PIP를 빼주시고요. 이게 그 역사잖아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쭉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셨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뭐 아주 꿈쩍도 안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 비장의 카드인 장자의 죽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브리 노예 상태에서 그 결박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래 이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영원한 노예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장자들을 태어난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가 베풀었던 악정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어났던 모세 같은 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가 행했던 악행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장자의 죽음이 뭐냐면 그 바로가 그렇게 행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바다에 던져서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음으로 몰아간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카드로 대역전을 일으켜서 출애굽 역사를 이룬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감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 아시나요?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에 어린 양들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그 히브리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안전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8.15 해방이라든지 광복절과 같은 역사적인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세력, 사단의 아주 강력한 결박을 뜻하는데 그들이 그 바로의 그 권력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꽉꽉 묶어 놓고 있을 때 그 줄을 풀어서 끊으시고 풀어서 살려주신 게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고 6월절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저는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아주 끔찍해요. 이번에 우리 최 집사님 가정이 한국에 가셔서 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 얘기가 맨 처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이 갔어요. 아주 멀쩡하던 녀석들도 벌써
우리 앞서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한 10여 분 조금 넘게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제 고향에 가도 만나보지 못할 친구들이 벌써 있구나. 제 나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누구는 어떻게 사냐, 제가 누구는 어떻게 사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언론사에 기자로서 아주 높은 고위직에도 올라가고 어떤 친구는 검사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다가 벌써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또 어제 저녁에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의 어떤 경험을 그 6월절의 경험을 두고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더군다나 이것을 뒤집어서 가정법을 통해 가지고 뒤집어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또 우리 한번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시편을 읽어보실까요? 제가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망망한 그런 광야에 나와 있는데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그곳에 하루 이제 진을 치고 유숙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100만 대군의 그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거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바로가 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때 이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죽었다고 복장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때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통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지나게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은 우리나라에서는 히로시마의 원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고 그랬던가요? 그곳에 원폭이 투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다 같이 또 15절까지가 오늘 끝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신들의 역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도 어제와 동일하게 감사, 또 감사, 또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렇게 바꿔놓고 또 뒤집어놓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